네, 오늘은 내 인생의 뒷면이 아름다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프랑스 자수나 아니면 촘촘하게 수놓인 비단 작품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보다 앞면에서 보면 참으로 화려한데요. 정교한 문이나 아니면 살아있는 색감, 또 섬세한 선들을 볼 때는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완벽한 하나의 작품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 이 자수를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이때는 또 한번 완전히 다른 모습을 대하게 되는데요. 실은 여기저기 엉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매듭도 투박하고 또 어떤 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막 가로질러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조금 전에 보았던 작품의 일부가 맞는가라는 생각, 모든 것이 다 망가진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기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죠. 이 아름다운 자수가 되기 위해서는 앞면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면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수의 아름다움은 앞면과 뒷면을 함께 볼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자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단지 누군가의 인생을 보면서 그 단면만을 보면서 나도 그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여기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또 실제로 성경의 인물을 볼 때도 그 단면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그 소망함이요. 어쩌면 저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요셉이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지요. 요셉처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마치 요셉을 보면서 비결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던 것일까? 실제로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찾아오신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이런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를 복 주셔서 이 아이가 정말 요셉처럼 꿈꾸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가 정말 그 꿈을 붙잡고 성장했을 때 요셉 같은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네, 그 기도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목사가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요,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요셉의 앞면이 전부라 여겼기 때문일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러한 말을 들을 때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그것은 이번엔 한번 당사자인 요셉을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은 그가 꾼 꿈이니까 이 꿈이야말로 정말 나로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주신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정말 그가 총리가 나중에 되었는데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내가 이 꿈을 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는 총리가 된 것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일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 주무셔야 돼요. 일단 꿈을 꿔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비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위대한 꿈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비결이 맞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너희들은 꿈을 꿔야 된다.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너희는 꼭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럼 대박 나는 겁니다. 이것이 비결이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없고 그냥 아멘하고 집에 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오늘 본문을 묵상해도 요셉이 이 꿈을 알았을까? 정말 그가 이 꿈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일까라고 할 때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는 우리에게 유명한 구절이 있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는 이 센텐스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말씀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형들이 요셉을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이었어요. 야, 저기 저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하는 이 말투요. 어떤 칭찬과 기대하는 말이 결코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꿈이라는 것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저도 가끔 꿈을 꾸는데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제 인생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끔찍했던 꿈은 뭐냐면, 한국의 어떤 행정 문제가 잘못되어 가지고 제가 분명 군대를 갔다 왔는데 영장이 다시 나온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저 진짜 군대 제대했다고. 그래서 전역증을 보여주는 순간 전역증에 있는 제 사진이 뿌옇게 이미 다 지워져 있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당신은 군대 가야 된다고. 제가 이 나이에 군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꿈을 꾸며보신 남자분들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깬 다음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런가 하면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도 꿈을 꿔요. 가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꿈을 꿔서 평일처럼 교회를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날이 평일이 아니라 주일인 거죠. 주일인 거. 제 꿈에 들어오셨어요? 네, 주일인 거죠. 아니, 설교 준비 안 했거든요. 근데 다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단에 섰는데 원고가 없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이 끔찍한 상황들이요. 여러분은 남의 얘기처럼 들으시지만 저에게는 아주 끔찍한 악몽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상상하기조차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 꿈들이요. 꿈이 깬 후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이지만, 저는 꿈을 깬 이후에도 이 꿈을 해석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석도 잘 안 돼서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꿈은 스트레스에서 오는 게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부분 지나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요셉을 한번 보죠. 어느 날 그가 꿈을 꿉니다. 두 번의 꿈을 꾸는데, 하나는 밭에 자신이 묶어두었던 이 단이 있는데 형들의 단들이 다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고 있는 꿈일까요? 그러더니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더합니다. 저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그 모든 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꿈을 다 형하고 아버지에게 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의 이 요셉이요, 어떤 심정으로 형과 아버지에게 이 꿈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혹시 앞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순간 어떤 영안이 딱 띄어져가지고 자신이 이날의 총리일 것을 발견하게 되어 그 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그런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이 꿈을 나누는 그의 현주소가 어땠는지, 그의 성격과 또 모습을 드러냈는데, 한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거하더라. 여러분, 지금 그가 이 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17세라고 정확히 기록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 형제들과 양을 쳤는데, 형제라고 하는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 라헬의 첩이기도 했고 또 레아의 첩이기도 했던 그들의 자녀, 그러니까 형들이죠. 이붓 형들이죠. 같이 양을 쳤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이 다음 절 3절을 보면 아버지가 그를 더욱더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는 그 구절을 기억하시죠? 그 내용도 이상하지만 다시 2절을 보여주시면 마지막에 같이 양을 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모습은 고한다는 표현은 같이 양을 친 모습이 아니라 어떤 감독자의 얘기잖아요. 이 상황에 같이 형들하고 양을 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감독한 건, 쉽게 말하면 형들이 잘못한 모습이 있으면 양을 치다가 아버지에게 쪼르르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전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한 것이지 이거야말로 일러 바쳤다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위치를 좀 말씀드리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거침없이 누구를 믿고? 그의 아버지를 믿고, 거침없이 다 뱉을 수 있는 아이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채색 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그가 감독권을 얻은 것이다. 또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을 얻은 것이다. 그만큼 파워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두려울 것이 없는 아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관점으로 요셉의 꿈이요, 그 이야기를 나눈 것이요, 이것은 그냥 철없는 아이가 뱉은, 성숙한 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눈에 띈 것이 아니라 그냥 뱉은 거예요. 어떤 더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형들의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자꾸 자신들의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일러 바쳐서 자신들이 혼나게 되는데, 또 그럼에도 그 아들만을 독차지하며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제는 그가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내용이 자신들이 절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형이라도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가 없는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철없는 동생이 누구였다? 요셉이었다고요. 어디 영적인 게 있습니까? 어디 성숙한 모습이 있습니까? 심지어 결국에는 얼마나 밉게 보였는지 우리들의 결과를 알죠. 이 꿈 자랑 때문에 그는 버림받고 종이 되어 팔려가는 일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꿈이요, 저는 어쩌면 저와 같은 이유지 않았을까요? 그냥 형들에게 계속 괴롭힘을 본인이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온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내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꿈에서만이라도 해결하는 것이다.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한 것이구나. 그냥 그것을 자랑처럼 얘기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무게를 실었던 것과는 너무나 좀 상반적이죠. 그냥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동의된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볼 때 이 꿈의 의미를 알았기에 형과 아버지에게 의미를 전한 것이 맞는가? 아닌 것이고, 그렇다면 그가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서 꿈을 붙잡아서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결국 이 요셉의 꿈이라는 것이요, 만일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성공의 신화, 출세와 성공의 비결로 말씀하신 구절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렇다면 이 꿈꾸는 자,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른 메시지를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요셉을 위로하기 위한, 요셉의 미래를 점치기 위한 꿈이 아니라, 또 그를 위로하기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실제로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디로 가고 있고, 실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꿈이 지금 너희들에게도 있음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볼 때 결코 놓쳐서는 하는 큰 줄기가 있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15장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내가 너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고, 믿음의 조상을 말미암아 이 땅의 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너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저 하늘의 별처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도 알잖아요. 이 출애굽기의 결과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목민으로서 인구가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요셉을 통하여 정착을 시키시고, 마치 인큐베이터죠. 그곳에서 함께 머물게 함으로 폭발적인 인구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셨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후에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바로 왕이 두려워 떨 정도로 인구가 많아졌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꿈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사실 이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무엇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약속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하는 것처럼 그 언약의 하나님이 자녀 삼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임하고 계심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일이냐면요, 한 자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읽은 구절이 37장이잖아요. 36장을 보면 어떤 한 족속에 대한 족보가 쫙 나와 있는데, 아비가 누구냐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기억하시죠? 에서는 택하지 않은 자고 야곱이 택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에 대한 족보가 쫙 나오는데 무려 43절이나 돼요. 얼마나 그의 가족들이 부강하여졌고 부요하여졌고 강성하여졌는지를 보게 되죠. 성경의 한 장을 거의 차지하는 43절이 다 그의 족보로 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택함받지 않은 에서의 족보가 43절 이 정도라면 이제 택함받은 야곱의 족보는 어떨까요? 최소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면 이 정도, 이거의 2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86절 정도는 돼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35장 마지막에 보면 야곱의 가문을 말하는데 단지 몇 절에 불과하냐 했을 땐 4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4절이요.
택하지 않은 자는 저 많은 43절인데 야곱은 단 4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기록을 보니까요, 이 에서는 3명의 부인을 두었고 5명의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 숫자가 나중에 후손들은 족장이 되고 왕족이 되어서 엄청난 세력의 가문이 됩니다. 게다가 성경을 보니까요, 기록을 봐도 이 가정들은 부인과 자녀들의 다툼도 없고 살인을 한 적도 없고 사기를 당하거나 사기를 친 적도 없는, 그야말로 누가 보아도 가장 안정적인 가문을 이뤘다는 것이죠. 오히려 겉으로 보아서 이 에서의 집은 대부호였고 그야말로 자손대대 복받은 집이다 말해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그 집이 바로 에서의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 이번엔 다시 야곱을 보자는 거죠. 그의 인생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단지 4절에 불과한 그의 족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듯이, 여러분, 원래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죠. 그러나 그 사랑했던 아내 얻자마자 그 사랑하는 아이가 아이를 낳은 후에 그의 인생은 끝나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게 되죠. 이제 뭐 행복 좀 꾸리려고 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는 것이 야곱의 가문의 시작이었고, 게다가 에서의 집안과는 다르게 딸 한 명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드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나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피해 전쟁이 일어나요. 이후부터 형제가 그를 강간하게 되고, 이를 알게 된 오빠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살인자의 집안. 여러분, 완전 바닥을, 진짜 콩가루의 집안이죠. 아니면 오늘의 요셉이요. 그야말로 형제들이 다 단합하여가지고 공모해서 자신의 친동생을 노예로 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의 집이에요? 이게 무슨 복받은 집입니까?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누가 택한 자녀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뭐 고민하지 않아도 너무나 분명하죠.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집처럼 보인다는 것. 이에 비해 야곱은 너무나 초라한 것, 보여줄 게 없는 것. 아니, 저는 야곱 스스로도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택함 받은 게 맞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신앙의 고백으로 단도 세웠지만, 아니, 그 단을 세운 후에 뭔가 인생의 변화가 있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초라한 모습, 오히려 저 에서의 가정은 저런데 나는 이게 무엇입니까? 수많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야곱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상황은 이렇고 나의 상황과 감정은 이러할지라도 성경에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있는데, 그럼에도 성경은 너무나 여러 번 아주 분명하게 계속해서 그럼에도 내가 택한 자는 에서가 아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택한 자는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야곱이요, 지렁이 같은 이 야곱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반전의 은혜인 것은, 그 야곱 같은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단지 야곱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그 꿈에 대한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끝나지 않았음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질문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이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병도 없고 뭐 자녀들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마치 자수의 앞면이죠.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들. 반면 우리의 인생은 자수의 뒷면이죠. 얽혀있고 아름답지도 않고 깨져있고 무너져있고,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퀘스천을 들은 그 야곱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느낌, 내가 단을 쌓고 나왔는데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나마저 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쩌면 2025년을 겪고 있는 이 마지막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그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나 이제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보고 요셉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나의 목자시니, 목자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목자다, 왜냐면요, 목자의 할 일은 아침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양들을 풀매기로 다,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듭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다시 우리로 끌고 들어오죠. 근데 세상의 목자도 그런데 완전한 우리의 왕이시고 완전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어떻게 지키시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잖아요. 너희가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는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두렵고 떨리고 이리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아야 할 것은 지금도 너희를 지키시고 계시고 지금도 끝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기억하십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주님께서는 이제부터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보이지 않는 그곳까지 끝이 없는 그곳까지 내가 너를 지키신다 약속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2025년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왜 우리에게 다음 주면 새해를 주시느냐, 왜 송구고 영신이 되느냐, 왜 새롭게 하시느냐,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2025년 너무나 힘들었지만 다시 끝내고 2026년 나와 다시 시작하자, 끝나지 않았음을 약속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너희가 믿음으로 볼 수만 있다면, 너희가 다시 일어나 에서와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수 있다면, 그 약속을 너희가 취할 수만 있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예요. 현재의 모습은 암울하고 침울하고 답도 없고 보이지 않고, 여러분 가장 힘든 건 옆에는 에서가 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묵상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고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면 바라기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의 질주를 하는, 경주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는 두 번째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 신앙인들조차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나님 우리도 이 성공에 신나요. 우리도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과 또 동시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좀 잘 드리고 싶은 그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를 우리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왜 그 자수의 윗면에서 자꾸만 벗어나지 못하는가? 말씀드린 대로 에서를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자꾸 무너지잖아요. 그 앞면을 보면서 담고 싶은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약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답은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 누군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청년들이 가끔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이랍니다. 제가 20년 뒤에는 목사님 뭐가 되어 있을까요? 내가 무엇이 되어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무엇이 되는가 보다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가 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라는 답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는가 보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 고민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로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요셉이 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인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런 세계관이죠. 내가 출세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성공하고 부를 얻어서 총리가 되면 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큰 인물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그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을 살 것이냐, 그 가운데서도 누구로 우리는 기억하고 질문하며 사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그 눈의 가시라고 불렀던 질병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한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심각하게 3번이나 간구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이 어려움을, 이 불편함을 없애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건 바울은 또 우리랑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는 이 눈의 불편함, 이 사단의 가시처럼 불리는 이것이 없어졌다면 더 선교하고 더 전도하고 주의 나라 위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냐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주님께서 주신 말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 뜻은 결코 너는 이것을 구할 때 욕심내지 말고 자족하여 만족하고 살아라 라는 메시지로 주었을까 할 때 저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 너 욕심내지 마. 내 은혜가 좋게, 자족해, 이 정도면 됐어. 아니, 그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바울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욕심내는 사람이었습니까, 이분이? 그렇지 않았죠. 그럼 무엇인가 할 때 저는 단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어쩌면 주님은 지금 그것이 너의 눈이 나아서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너는 누구로 사는 것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내가 부른 자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져야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너는 내 앞에 누구냐를 질문하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주위를 보면 나만 실패자 같아 보이고 내 주위를 보면 세상에 대한 행복해 보이는 그때 하나님, 내가 그래야 성공해야 나도 주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초라할지라도, 나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최고의 하나님을 알기에 최선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고백한 것,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내가 이 자리에서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전히 애서는 있거든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누구와 질투의 대상은 있거든요. 시기의 대상은 있거든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하기 시작할 때는 더 이상 애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어딘지를 알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세상은 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동하지 않는 예배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 자리에서 그때 예배할 수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닙니까? 몸이 불편하십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주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이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진정한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바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의 약속이요, 내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언약의 성취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우리가 고백할 건,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알고 예배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는 책에 보면 로마 관리에게 보낸 서신서인데요, 그에게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나라 안에 살고 있지만 또 다른 나라의 시민처럼 행복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더 큰 실체를 믿어 이 세상을 초월하는 영적인 나라 시민으로 살아내는 자들이었다. 여러분, 이게 언제냐면 로마의 통치 안에 있을 때 로마에 있던 관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만약 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이면 다 맨 처음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다 부시고 로마를 점령하는 왕이 돼야, 최고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이 세상을 무너뜨리지는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에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의 기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는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오늘 내가 누구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하는 것이고, 그 질문이 능력임을 알아 주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2025년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났어요. 여러분 어쩌면 말씀을 시작할 때 나눴던 것처럼 그 자수의 뒷면이요. 그 실들이 다 엉켜져 있고 무너져 있고 보이지 않는 인생이 마치 오늘의 우리처럼 보이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해야 될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절망이 끝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뒷면인데요. 하나님은 자수의 앞면을 그려가고 계신 거예요.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퍼즐의 한 부분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 퍼즐을 맞추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퍼즐을 믿는 거죠. 자수의 그림을 맞춰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내가 무엇이 되는가가 아니라 내가 오늘 누구로 예배합니까? 나는 그래서 주님을 알기에 이 마지막 2025년 또 2026년 하나님을 아는 자로 최선의 예배로 또 한번 나아갑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제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